네, 저희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나눈 묵상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같이 읽었던 말씀은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는데 우리가 19장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19장 말씀은 이제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를 이세벨이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은 세 가지 사실을 일러주시면서 마무리되면서 19장은 끝납니다. 20장 말씀은 아합 왕과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21장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벌인 이세벨에게 못된 계략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아합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을 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채우기 전에 우선 비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비움을 하자면 오랜만에 새벽 말씀을 하다 보니 긴장도 되고 그래서 저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본문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질문하시는 하나님, 질문하시는 하나님. 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 말씀과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부터 10절,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죠? 두 번이나 물어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뒤에 두 번째 이제 말씀에 나오긴 하는데요. 자, 무엇이 너를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뜻은 원어를 찾아보면 마레카포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 뜻은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What are you doing here? 이걸 NIV라든지 다른 여러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질문들은 이제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고 체념한 상태에 있던 엘리야로 하여금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도 또한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든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 자,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여 실망하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과의 관계에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외로운 자리, 병든 자리,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지금 엘리야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묻고 난 다음에 자연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주 세미하고 섬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또한 문제 안에 계심을 안다면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될 것이고, 문제가 변해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호쿠마 주석은 이 사실을 타락한 인간이 죄를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질문한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죄를 지은 자리에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질문은 우리가 힘이 없어 지쳐 있을 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라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질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유치부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교사들과 나눔을 할 때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비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도덕적 테두리 밖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나 다른 이해 안 되는 사람과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점점 키워가려 하는 그런 의도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비움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비움을 하고 나서 같이 이제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읽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직 왕이었던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울을 다윗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한 번은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뒤를 보러 그 동굴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정말 수월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 손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옷자락 베었던 것조차도 나중에 후회했던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울이 또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들판에서 잠이 들고 그 신하들도 다 같이 잠이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다윗은 너무나 수월하게 사울왕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자기의 몫이 아니다는 것을요. 심판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저의 도덕적 테두리 밖에 있는 그 사람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다시 저 자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가 사랑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읽어보고 같이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행동에 대한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합 왕을 주목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사실 오므리 왕조 해가지고 굉장히 악한 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합 왕이 저질렀던 그 행태들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며 굵은 배에 누웠고 풀이 주고 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 내리는 것을 그 대가 아닌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가짜로 행동한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있긴 해요. 그러나 아합의 그 반응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러한 잘못된 일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를 저질렀지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책망을 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던 말씀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여 후에 큰 사도로서 활약했던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패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중요성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이 새벽에도 듣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한 앞서서 보았던 말씀처럼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나의 잘못된 자리를 내려오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 심판자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저희 당진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